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아주 이번 한 주를 알차고 또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석축 공사를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염원하고 있었는데 또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교회에 석축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밴드에도 안내 드렸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는 줄 알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일과로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18주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고요. 성경 본문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6절, 9절에서 10절, 9장 20절에서 22절, 시편은 124편,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곤조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근성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곤조 있네 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근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성이란 표현은 대체로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때 사용하지만 곤조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은 거친 평가를 내릴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 근성 있다는 표현 대신에 곤조 있다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바로 곤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궁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당시 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인 신하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였기 때문에 하만 앞에 다 꿇어서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고 그들은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아도 못 본 채 했다는 것이죠. 꿇어 절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지 않았을 신빙성이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이 두 민족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원한이 있었습니다. 멀게는 출애굽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말렉 군대와 충돌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 후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 그 당시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는, 그래서 이 두 민족의 이 원한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당시 지위가 높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곤조를 부렸습니다. 왕이 높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만의 민족적 이면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곤조는 커다란 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대인에게까지 앙심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기회를 얻어 모르드게와 유대인 모두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곤조를 부렸는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민족이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 곤조를 나쁘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상사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곤조를 부린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참 쉽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이 모르드게의 곤조가 아주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이 모르드게와 그로 인해서 유대인 민족이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바로 왕후 에스더의 행동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한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에 맞서서 궁중문에 앉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은 되돌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 왕후 에스더에게 연락이 되었고 에스더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에스더의 요청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책을 읽다가 보니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여긴 분이 쓰신 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참는 것보다 숨을 쉬는 것이 쉬운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인은 기도를 쉬는 것보다 기도를 참는 것이 어려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산소와 같은 같은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불거지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모르드게가 처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문제의 발단이 모르드게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원인은 두 민족 사이에 오래된 원한이겠지만 표면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고집했던 곤조를 접고 하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납작 엎드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첫 시작이 아니었을까? 우선은 그렇게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모르드게가 성중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1인 시위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문제의 원인을 비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도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에스더의 처신입니다. 유대민족에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온 민족이 함께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오늘 에스더와 유대인들처럼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는가 하는 문제죠. 저는 이 지점에서 신앙인의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는 아주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이 일을 왕후였던 그녀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절에는 예절이 있고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왕후였지만 왕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이제 하나씩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는 우선 왕을 만날 계획을 세우죠. 왕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작정 자신과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을 말할 때가 무르익도록 에스더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은 에스더처럼 하나씩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선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굴복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을 만날 방법을 모색했죠. 그리고 자신과 민족이 당한 위기를 말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하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을 때
우리는 정말 신기한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가졌던 이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지만 그 일의 해결은 사실 엉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왕후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곳에서 정말 왕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자신의 침소로 돌아간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 잠이 오지 않던 차에 왕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고발해서 자신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가장 존귀한 자처럼 예우하는 그런 상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또한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고발했을 때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또 가정사적인 이유가 교차되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했던 것이겠죠. 그때 하만은 자신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박차고 나갔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하만의 모습이 오히려 왕의 눈에는 왕후를 겁탈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하만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고자 했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제국의 왕이 일면식도 없던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어서 그에게 커다란 상을 내리게 되었고 또 하만의 음모를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이 한순간에 하만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제 궁중에서 말단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그 위상이 한순간에 너무나 높아져 하만이 하던 모든 일을 아하수에로 왕 옆에서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 드리는 기도의 반대 포인트도 바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 함은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만 되풀이할 뿐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쉽게 말하면 기도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기는 한데 기도만 하는 것이죠. 이소부화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여우와도 같은 기도라고 할까요?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바로 부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느 분의 말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의 정의를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등등.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은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품격이 있고 고상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고발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모르드게의 곤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때마침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왕후여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일이 해결된 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 오빠 잘했어. 왕후야 너무 잘했어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yes 하셨구나. no 하셨구나.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라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중언부언하는 자처럼 강단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다가서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